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또 색다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줄어들면서 교회 학교 교세 감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단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존립 문제로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1970, 80년대 교회 학교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는 재미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찾는 어린이 또한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교세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교회 학교 학생 수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10년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 등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엔 14만 3천여 명으로 약 38% 줄었습니다.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11만 5천여 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1257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역시 20세 미만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는 2011년 27만 1천여 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무려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학교 위축의 가장 큰 이유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 등 외부 환경을 1차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농어촌 교회 절반이 교회 학교 폐지를 고민하고 있고 중대형 교회들도 농어촌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많을지는 몰라도 성인 수와 비교할 때 어린이 비율이 10%를 넘는 교회가 드문 게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먼저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설교 전에 이렇게 심각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 우리 교회 교육이 하향세를 겪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대면 예배를 제안할 때 줌으로 영상을 찍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또 그것을 아이들의 유튜브를 올려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카톡으로 예배를 올리고 그렇게 제공했는데요. 많은 교회,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그 비대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작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 반석중앙교회 20-30년 전 우리 교회도 100명 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 꽉 차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2명 남았다고 우리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 2013년, 2015년까지 당회 보고서를 봤는데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된 아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우리 교회의 재정을 쏟아붓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떠나갔을까요? 이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도시교회들보다 지방교회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수양관이 있는 당진 동일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1995년도에 비닐하우스에서 개척되었고요. 이 교회는 이수훈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그 옆에 아이들도 아프고 왜 아이들이 자꾸 아플까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봄 센터를 마련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교인이 5,000명, 근데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돌봄 센터를 이 목사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강조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방과후 교실, 또 학습 지도, 또 인성 교육, 생활 지도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습 성적도 올라가고 하니까 부모들도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그 평일 오후에 이 방과후 시간에 이 교회에 500명 정도 아이들이 매일 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아주 활기찬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꽃동산 교회입니다. 오늘의 복음화는 오늘의 어린이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꽃동산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학교를 타깃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김종준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는데 이 교회는 모든 집중이 다음 세대에 초점이 돼 있고 장기적인 투자와 집중적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을 강습하는 그런 걸로 이 교회가 독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배출되고 이 교회는 지금 교사만 1,50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8,000명의 아이들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는 꾸준히 성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후퇴하는 교회가 될까요? 저희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유치부를 바라볼 때 우리 유치부는 어린이가 3명이에요. 선생님이 3명이에요. 그래서 1학년으로 올라올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지금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16명에서 18명의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부터 아이들이 전도되기 시작해서 지금 6명의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지금은 18명의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6학년이 8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중고등부 올라가면 다시 10명의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저는 잠이 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고 기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10년 후에 제가 사례든 교회같이 교회가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없이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거론된 이름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옆에서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평신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한 것에 부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사역에는 많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원하시려면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바울의 헌신도 있지만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붓고 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바울은 1세기 초 예루살렘, 그리스, 에베소, 고린도 여러 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회심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의 발이 멈춰진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유는 바울의 헌신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 뒤에서 수많은 평신도들이 헌신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돕고 그리고 봉사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로만 헌신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부흥을 도운 평신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브리스가는 브리스가의 애칭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또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들은 결혼해서 로마의 유대인 추방 정책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이랑 1년 6개월 동안 그 아굴라 집에서 먹고 자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복음에 자기 자신이 헌신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는 말씀은 바로 양육받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제자 훈련을 받는 일에 열심히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반석중앙교회도 열심히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분에서 헌신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말이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데요. 바로 순교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는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자신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는 것을 그들의 헌신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근데 그것이 기각되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회당장 소수네들을 죽이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에베소 극장에서 엄청난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도와주면 정말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생명을 걸고 이 바울을 탈출시키고 그리고 도와줘서 이 바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줬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복음 선포를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에고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떠나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대로 가니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하여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을 떠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그곳에서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지를 계속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물질적으로 궁핍했어요. 그래서 자비랑 목회자로서 항상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공장을 하면서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바울을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도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공장을 하면서 이 바울을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 사역자로 이 부부가 죽을 때까지 바울을 끝까지 물질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 그 집을 교회로 드리고 또 에베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또 드리고 또 고린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드리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인 물질적인 헌신을 한 브리스길라는 교사로도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그렇구나. 그가 회당에서 담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배우려고 갔는데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를 조용히 겸손하게 그를 집으로 모셔다가 바울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그를 양육했어요. 그렇게 바울에게 배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부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30년 후에 사라질 교회, 흔적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목까지 내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는 옆에서 인내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된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헌신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건강이 없을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바쁘면 헌신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 또 성도님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된 성도들,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